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40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신약성경 20면에 있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 우리 큰 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3절 4절 말씀 다같이 봉독 올립니다. 2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장면으로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함께 읽은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총 9시, 6시간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죽으신 거야.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은 보통은 당일날 이렇게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못 박혔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우편강도라고 하죠. 우편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낙원은 바로 구약의 주를 믿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가 있던 그 영생하는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어요. 아멘. 근데 우편의 강도는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좌편 강도라고 하는데 이 좌편에 못 박힌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신약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영생하게 되고 천국에 가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그냥 종교적인 모임에 왔을 뿐이야.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노래 부르니까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자.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교회 백내로 왔다 갔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그 사랑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려지십니다. 예. 양옆에 못 박힌 강도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놓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시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빨리 숨을 먹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리죠. 그래서 숨을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로마 군병들은 그들의 생명을 빨리 심장이 먹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못 박혀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숨이 멎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두 강도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으셨어. 그리고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심장이 터지셨어요. 심장이 터지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 창에 맞으심으로 흘러내리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미 숨이 멎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냥 시신을 내립니다. 쭉 늘어져 있는 시신을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끔 해줍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금요일날 저녁이 지나고 토요일날이 주야가 지나고 밤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구 첫날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일컬어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걸 잘 아시고, 오늘 아주 안식교라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거기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로 여겨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날,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딱 한 번 죽으셨어.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아서 어느 정도 또 생애를 산다가 또 죽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왕이든 일반 사람이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은 사람은 그 죄값의 형벌의 연장인 음부 불보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은요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 우리 어린 학생도 여기 있지만 우리도 이럴 나이가 있었어요. 우리 15살, 16살, 17살, 16살, 19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있었어. 젊음이 영원하지 않았어. 아니 그래요. 사람은 늙게 되고 하나님이 살고라는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에 다다르고 있어요. 다들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 학생들. 그러나 하나님 섬기고 내 영혼의 문제를 보장받는 게 더 큰 축복이야. 세상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할 필요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문제예요. 세상 돈이 뭐 천만금의 돈이 금덩어리가 내 영혼 영생해 주나? 높은 직위 올라가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내 영혼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천국에 들여보내나?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남은 육체의 기간 살아갈 연한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보면 나오는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시게 됐어요. 나인이라는 그 동네에 가시게 됐는데 주님이 마침 가시는데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례하기 위해서 들것에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실어 이렇게 동염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어떤 여인 나이 든 여인이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오고 있고 그 뒤에는 또 조문객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우리로 말하면 관이죠. 관에다가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때 장사 치르러 가고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거야. 아멘. 그 과부는 말 그대로 자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던 과부였어요. 남편도 죽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과부였습니까? 우리 주님도 불쌍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가지고 장례식이 아니라 축복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할렐루야. 예. 한 번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나오죠. 예. 이 12살 먹은 딸인데 죽었어. 여러분 죽는 것은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다가와요. 그죠? 아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래 죽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생명 취하려면 젊어도 데려가고 어릴 때도 데려가고. 알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가자. 가십니다. 신방 가시 신방.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9제자는 집 밖에 있게 하시고 방박 우리로 말하면 집 밖에 있게 하시고 야이로의 그 부인과 예수님의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달리다고 마십니다. 이미 딸아이는 죽었지만 주님께서 살려내는 거예요. 달리다고 뭐냐? 딸아 일어나라. 아멘.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숨이 멎었는데 의식이 없었는데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그 부모에게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는 이미 장사를 다 치러버렸네. 이미 무덤에 묻었어요. 돌무덤에다 이 수의를 입혀가지고 돈을 감아매가지고 여물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여물해가지고 넣어놔버렸어요. 돌무덤도 닫아놨어.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들과 함께 갔어요. 돌무덤을 돌마개를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헝겊으로 동여매어져 있던 죽은 나사로가 툭툭툭 뛰어나옵니다. 근데 썩어 냄새가 나던 몸이었어요. 주님이 살려버리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도 다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아멘. 살리셨는데 이들이 이제 살려놔서 주님께서 이들이 수명대로 또 살게 하시다가 또 이들이 주님을 잘 믿는 가운데 천국에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외에도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렸고 바울도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2층, 3층에 이 다락에 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네. 떨어져가지고 죽었네. 가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아멘. 그 청년 이름이 유두고이고 살려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백성들이. 바울 자신도 또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이 맞아가지고 거반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성 밖에다 끌어내버렸지. 사람들 돌로 때릴 때 여러분 아파라. 에이 아플 거야 하면서 때렸겠습니까? 죽으라고 때리지. 머리는 때리지 말아야 돼. 몸만 때리자. 그랬겠습니까? 머리고 몸이고 다 돌이 맞았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거의 그때. 신학자들은 거의 그때 바울이 죽었다고 봐요. 죽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바울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성 밖으로. 그때 형제들이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둘러서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구약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인생을 더 살게 하시다가 그 믿음 지키게 하셔가지고 천국에 다 가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들도 다 죽었어. 또 살았어도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 하다가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으셔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으신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사실이고 주님은 자기의 부활하심을 11번 이상 나타내셨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든든한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계시록 1장 18절에 그날도 바로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오는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어요. 바로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두노라. 아멘. 이제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인들 당신의 피조물이요 범죄하여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인 거예요. 그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심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를 이겨놓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에 큰 긍지와 감사와 자랑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과 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죽어가지고 이미 흙이 돼버렸거든요. 그 영혼은 낙원에 갔고 천국 갔고 이거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죽임은 당할지 몰라도 썩진 않는다.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뜻은 바로 생명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여러분 늙고 있고 약해져 있고 병들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입혀주실 몸은 약한 몸이 아니요 강한 몸이고, 죽어 썩어질 몸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고 영생하게 될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과 더불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겠어. 석가모니도 죽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마호메트도 죽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유명하다는 일컬은 왕들도 다 죽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흙이 돼버려가지고 먼지가 돼버렸어요.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소망 없는 곳으로 갔을 것이고, 그죠? 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졌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 없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지 않고서야 죽음의, 사망의, 무덤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갚으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분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마 약속되셨던 메시아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주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다시 살아나시니, 다시 살아나시니,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너무 외로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여러분 든든하게 마음을 먹으시라고. 내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그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든든하게 마음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그러시고, 우리는 그러면 그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차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우리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지, 예배당. 그죠? 예배 건물. 그래서 건물이 크면 큰 교회, 큰 건물 교회, 작으면 작은 건물,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데, 정작 말하는 것은 교회라는 의미는 불러냄을 입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야.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사마,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물도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사 음식 같은 거 먹지 마시고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전임을 알아서 항상 성결케 하시고 구별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공중으로 강림해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변화돼가지고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입게 되어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는 자들이 뭡니까? 집에서 잠을 쿨쿨 자는 사람들은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그들을 말할 때 성경이 하나님은 자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왜?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그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육신이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가게 되면 어때요? 사우나 가게 되면 우리가 옷을 다 벗어버리듯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생활 잘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디서 데리고 올까요? 무덤에서 데리고 올까요?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한대. 그거는 이제 표현상 그런 거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 천국에. 거기서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사람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시신 불태웠는데 여러분 화장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뼈가루 묻어놓은데 거기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사람의 몸을 이제 매장시켰을 뿐이야. 영혼은 천국 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성회를 인도하러 갈 때에 우리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 부부를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세상을 하나님 부르셔서 소천하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묻히셨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은 살아가지고 그 남편에게 얼마나 애정이 많았던지 그렇게 울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사모님을 만나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만나니까, 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있는 대로 가십시다 그러더래요. 남편이 어디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야, 묘지로.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랬대요. 왜냐면 조 목사님 그 남편분을 천국에서 만났어, 입신 가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모님, 선교사님은 여기 있지 않아요. 여기 없습니다. 내가 봤어요, 천국에서. 지금 잘 계셔요. 내가 천국에서 얘기도 하고 그분과 내가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아주 하늘나라 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하셔가지고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셨지만 제가 천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사모님이 지금 남편 생각나서 저를 여기서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있지 않아요. 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무덤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술 바치고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한단 말이야.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악한 놈들이. 잘 속고 있으니.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켜가지고 그 뼈가루 모아놓는데 거기 있지도 않을 거야. 골당에 있지 않아요, 영혼은요. 영혼은 세상을 떠났어요. 없어요.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든지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 있든지 믿지 않았으면 안타까운 말이지만 음부불꽃 가운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모님, 선교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봤어요. 얘기도 나눴고 우리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내가 하늘나라 말로 얼마나 대화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사모님 믿음 잘 지키고 천국 가십시다. 그러면 선교사님 만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이 바로 여기다인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16절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보세요. 찾으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보셔야 돼. 봐야지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요 그런갑다고 넘어가. 그럼 헷갈려 나중에 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4장 16절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어디 있습니까? 331면에 있죠? 32면에 그죠? 4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복음 전하고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그들이 어디 있냐면은 낙원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들도 주님이 강림해 오실 때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돌아가신 분의 무덤에 가가지고 막 슬퍼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분의 영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으면. 아멘. 사모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목사님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아멘. 음부불꽃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못 나와요. 거기서. 그러나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실 거야. 그때 우리가 다 만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 영혼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후에 믿음 지키고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던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게 되면은 구름 속으로 끌려올릴 것이다. 아멘. 자석이 쇠붙이 끌어올리듯이 낚시할 때 낚시 거기 바늘에 미끼에 묶어에 걸리면 딱 입질한다고 하죠. 딱 하면 탁 올려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탁 올려버리는 거야. 어디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때 변하죠. 우리가 그때 변하죠. 이 늙은 몸이 강건한 젊음의 몸으로 변하죠. 그때 우리 소림이는 장애가 있어서 좀 누워있네 지금. 소림이 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도 믿음 지키면은 그때는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야.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여러 가지로 노쇠해진 몸이라고 약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변하다는 거예요. 그때 30대 청춘을 바뀌게 돼요. 한 사람도 앓거나 병들거나 장애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그때 이거는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이거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행할 것이라고.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